계시록 10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7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단맛과 쓴맛을 가진 작은 책, 단맛과 쓴맛을 가진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 1장 3절에는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가운데 것을 알아야 지키겠죠.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말씀,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가운데 말씀이 있다. 가운데라는 건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사람들만이 복이 있다. 제가 가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참 어렵구나. 예전에 우리는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알아보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인데 이 속에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 가운데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세 때부터 감추인 모든 말들을 비유와 비사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비유와 비사도 풀려지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대한 것을 실상으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성리, 가운데 말씀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다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거죠. 모르는 걸 무조건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은 이 계시록 전체를 축소해서 기록한 말을 우리는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하죠. 작은 책을 영원한
근데 세상은 지금 천국 복음,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시기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내가 알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어서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우리에게 믿음의 행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래서 때가 가깝다. 계시록 말씀을 열어놔서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읽는다고 아느냐? 읽는다고 아는 거야.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를 만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작은 책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섭리를 오늘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랬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손에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그 천사가 누구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10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0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작은 책을 펴놓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힘센 천사는 발을 하나는 땅을 밟고 발 하나는 바다를 밟았다 했어요. 다리가 얼마나 길면 땅 밟고 바다를 밟았어요. 비유적인 말입니다. 밟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원수 발등상에 대배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손에 책이 펼쳐 있어요. 전에는 펼쳐 있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받아서 펴놓으신 책.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책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계시록 5장에 나와요. 다 함께 계시록 5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 책이 작은 책이에요. 안팎으로 썼고 안과 밖으로도 다 써져 있다. 7인으로 구워요. 7인으로 책이 작은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딱딱 봉해놔갖고 누구도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있다 그랬어요? 책을 펴고 인종을 떼서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했더니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겠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 예수는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새벽벌인데 그 예수가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또 볼 필요 없다. 장로들 중에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힘센 천사가 바로 땅과 바다를 섞고 서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작은 책을 펴놨어요.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했을 적에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받았는데 그게 누군가니까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뿌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책을 펴고 그리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다 나왔으니까 작은 책은 덮어 있는 게 아니라 인봉해진 게 아니라 펴져 있다는 거. 이미 펴져 있는 거를 예수님 손에서 갖다 먹어버리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온 기독교계나 천주교나 계시록을 다루지 못해요. 이건 함부로 펴면 큰일 난다, 재앙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 펼 줄도 모르고 성경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차례대로 쭉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계시록도 읽는 순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순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계시록의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책이 왜 쓴맛과 단맛을 내느냐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약 보약을 먹잖아요. 입에 써요, 먹을 적에는. 그러나 그 약이 내게 몸에 보호해준다는 건 알아요. 쓰니까 그 다음에는 뿌린 한 숟갈이나 사탕 하나를 먹어요. 그럼 얼마나 달아요. 그래서 쓴맛에는 또 단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책의 내용이 갖다 먹으면 써요. 얼마나 배가 쓴지 몰라요. 근데 먹을 적이 너무 달아서 많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배에서 쓰니까 도로 뱉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말씀이에요. 나만 알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뱉어내야 돼요. 가서 성경이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아.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오늘도 말하기를 우리 계시록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신 그 복음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다 함께 보시겠어요? 계시록 10장. 오늘 읽고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6절부터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몇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싹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언제 부는 줄 알아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려면 여섯째 천사가 먼저 불어요. 그 여섯째 천사가 불기 전에는 다섯 번째. 천사는 모두 일곱이에요. 그래 일곱 천사 전에는 또 이미 또 떼어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계시록을 알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인침이 되는 겁니다. 들었는데 달아서 내가 먹었는데 뱉질 못해. 배앓이 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말씀을 듣고도 열 말씀, 100말씀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돼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자, 그 계시록 2장 18절 우리가 보시면은 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인자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을 보시면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의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이때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자, 인자는 아니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인자는 하고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을 했어요.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안 보고 그냥 신으로 존재로만 봐요. 영적으로는 신이지만 육신은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야곱과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신 자체로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자는 아니야. 예수는 아니고 같은 이가 있다. 그럼 뭐가 같겠어요? 생김이 같겠어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인자 같은 이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을 받아먹은 자를 인자 같은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같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먹은 게 같다는 거지. 생긴 게 같다는 건 아니에요. 습성이 같다는 말을 할 때에 같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는 좀 같은 성향이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예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와 같은 자.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빛난 주석과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예수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예수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죠? 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요? 인자는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가 말하자면 인자 같은 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이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으로 봤을 땐 틀림없어요. 근데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믿음의 생활에서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은 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지나갈 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너무 놀랬죠. 그래서 누구시냐고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니까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 뭘 할 수 있었어요? 힘과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얻어서 애굽 왕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을 얻게 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다 함께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30절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벽곡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네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리며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가시딸기 나무 가운데에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창세 때에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 있었던 일은 실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종으로 애굽 땅에서 허덕이고 고생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는 또한 해방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이제 종말에 가서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비밀을 모두 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망을 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금 깨달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작은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작은 책이 뭔지 작은 책이란 말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책은 계시록 전체를 작은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책, 영원한 복음,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이건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 그렇죠?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먼저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힘센 천사가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딱 보여주면서 누가 이걸 갖다 먹겠느냐 하니까 확 용기 있는 자가 갖다 먹었어요. 그렇죠? 일단 갖다가 먹는데 먹을 줄 모르니까 너무 맛있어. 달아서 그냥 한량없이 먹었어요. 작은 척 훌라당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너무 쓴 거예요. 먹을 적엔 달아서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또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상적인 어떤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신비롭고 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창조의 능력서부터 계시록의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다 이루어져야 다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65장 우리 다 함께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예언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준 하나님의 모략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까지 다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그 전에 나의 삶을 꿈에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리. 나의 백성들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왜 날까요? 우는 소리는 슬플 때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슬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는 소리가 없다. 어디가 아파서 아이고 너무 아파 하고 엉엉 울을 일이 없다. 괴로운 슬픈 일을 당했어. 슬플 일이 없다. 부르짖는다는 거, 애통하고 너무 원통할 때 부르짖어요.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늘 은혜와 평강과 평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울 수도, 병원 가는 일도,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날수가 닿지 못하여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유아와, 아니 나이가 그래도 한번 몇십 년, 80년, 90년, 100년 돼서 죽었다 그러면은 살 만큼 살았는데 하는데 그 나이도 못 돼서 죽는 유아는 없다 이거예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자기 나이, 자기 수명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거기에서는 몇 살에 죽으면 아이가 죽었다 그래? 어디 집에 걔 죽었대. 몇 살인데 걔가 105인가 6인가 그렇게 됐을걸.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00살 못 돼서 죽는 어린애는 하나도 없다.
내가 100몇 살에 죽었다 다 애 취급한다는 겁니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100살도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뭘 져요? 집을 져요.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꼭 포도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 농사만 져가지고 먹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농사를 비유로 말한 거예요. 포도 농사를. 그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기가 농사 져서 다 그 실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을 져놨는데 엉뚱한 사기꾼이어서 이 집 내 집이 하고 내놔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타인이 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하는 것을 타인들이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남의 걸 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는 다 여기에서 영생업계에 합당한 사람들만 갔기 때문에 마음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만 가요. 선한 양심 가진 사람들만 가서 살기 때문에 남의 걸 전혀 탐내지도 않고 마음에 뭐가 없어서 욕심이 없어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고 했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돼요. 왜?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가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위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 말씀은요 10번 100번 읽어봐도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분명히 성경은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언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보면 이 작은 책의 비밀을 아는 자 모두가 다 신비로워서 먹었는데 이제 나만 먹으면 안 되니까 뱉어내야 돼. 써서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은 듣고 죽을 사람은 못 듣고 귀머거리는 영원한 귀머거리 되고 소경은 영원히 소경이 되고 눈을 뜨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사람들. 뭐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벙어리 혀도 풀려서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벙어리 혀가 풀렸다는 거 전에는 말씀의 생각이 안 나고 전혀 아는데 뱉어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뱉어낼 수 있는 경지까지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11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0장 11절 보시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을 읽어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달려나올 정도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계시록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제 다 알아들을 귀가 열렸어요. 볼 수도 있어요. 영안도 열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책에 쓴맛과 단맛을 다 봤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나가서 여러분들은 전파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 작은 책의 비밀을 여기에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